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네, 두 분이 오늘은 대답하셨어요.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관계. 여러분들 영성이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이고 관계라는 말도 참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 이 10손가락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손가락의 비밀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10손가락의 비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늘 좀 적용하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손가락의 비밀, 어떤 손가락이냐면 이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손가락의 뜻이 뭘까요? 당신은 키가 작고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 뜻이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 손가락의 비밀은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뵈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하면 할 텐데 엄지손가락을 착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고 옆에 분을 싹 쳐다보시고 우리 웃는 얼굴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무엇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음으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한 번만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발에다가 뭐를 차고요? 딸랑딸랑딸랑 방울을 차고. 왜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가다가 죽어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는 방법은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갈 정도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순간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기적 가운데 성소에 뭐가 갈라졌다고요?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뭐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뭐 했어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를 받았으니?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안 씻고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다 뵈니까 다 세수는 하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세수는 하고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수할 때마다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에게는 당연히 형벌을 더 무겁게 받는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거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좀 돌아보고 나와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를 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격려하려면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옆에를 한번 보면, 뒤를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마음을 쓰다라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또 믿음에 있는 자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가복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을 어떨 때 좀 많이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가고 나면 저는 혼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까가 3명밖에 대답 안 하시네. 이쪽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 항상 아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사택에서 와서 뭐를 가지고 왔고 뭐를 주고 대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마음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신경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신경을 쓰고, 저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인도자분들은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또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맞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만 나오면 돼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복교회가 점점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우리 또 좀 이따가 잠깐 소개하겠지만, 우리 강병주 성도님도 우리 6월 19일 날 처음 우리 가복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바로 7월 초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퇴원하시고 나서 그동안 가루 중이시다가 오늘 또 교회를 다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돌아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와서 드렸던 말씀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달라. 그런데 혼자만 오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누구 한 명 데리고 나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이제 우리 다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 왜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아멘 못하게 하고 그냥 냉랭하게 하고 있고 강팍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남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벤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바벤바 섬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잠비아 북부 쪽에 있는 고산지대 화전민인 이 바벤바 족속들은 범죄 없는 마을로 유명해요. 왜 범죄가 없는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족속을 한번 들어가 봐서 자세히 보니까 하루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다른 집 옆에 있는 이웃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장님이 이렇게 반대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운데에 탁 세워놓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맹 둘러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 하려고 저러시나,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북한처럼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 왜 물건 훔쳤어? 그러면서 그 족속의 부족장이 심판관이 돼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이 아무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를 그냥 A라고 가정합니다. A씨, 당신은 옛날에 저를 도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회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전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부족장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서 점점 한 명씩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웃어줬다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응답해줬던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대응해줬던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행동까지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 좁은 어떤 이 바벤바 이 섬에 그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참회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족장부터 이 가운데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격려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그 어떤 안아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참회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바벤바 족속 딱 치면 인터넷에 나올 정도의 많은 유행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비판이나 책망이나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꾸지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을까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뭐예요? 선량한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자신도 알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의 양심이 그거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잘못을 우리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도리어 더 마음이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느꼈을 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잘못된 것이구나 스스로가 탁 느끼면 사람은 그때서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뭔 교육이나 말이나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좀 주위를 좀 돌아보세요. 내 일, 내 가정, 내 하는 일, 내 어떤 계획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세요. 조금만 돌아보세요. 우리의 구역원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옆에 조금만 나오면 연합회도 있잖아요. 이런 많은 어떤 주위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데 우리가 이 돌아볼 때는 무엇으로 돌아보라고요?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냥 힘들구나, 어렵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그 사람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돌아보는 일이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제 돌아보고 나서 그를 행위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자,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격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하나님이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칭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는 유치원 때나 아주 어렸을 때는 교육을 받고 변화가 돼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조금 크면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도리어 더 대들어요. 도리어 더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들을 뭐 해야 되냐면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칭찬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뭐를 한다고요? 춤을 춘다잖아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가복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얼마 지나서 우리 마을 회관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쭉 이렇게 한번 뵀는데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번에 오신 목사님 잘생겼다. 인정하십니까? 잘생겼다. 그 말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왜요? 여러분들 칭찬해주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을 격려하면은요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요 뭐 해주라고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행동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말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왜요? 말은 쉽잖아요. 입만 열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면, 마음을 안 쓰면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면 무한합니다. 살짝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살짝 돌아오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살짝 쳐다봤죠? 자,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같죠?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아유 집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어떤 사람이 모자 하나를 바꾸고 왔어요.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자가 잘 어울리세요. 어떤 분이 마스크 하나를 좀 살짝 바꿔왔어요. 어유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마디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방금 찾아봤는데 그분한테 지금부터 제가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오늘따라 왠지 집사님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따라 집사님이 더 은혜스러워 보입니다. 오늘따라 집사님이 훨씬 더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이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매일매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를 딱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12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빨리 끝내라고 이제. 네, 맞아요. 끝내야 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딱 보면 어때요?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꽃이 피었잖아. 지난주에는 꽃이 안 피었는데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날 십자가를 한번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달라졌어요. 맞아요. 또 소리가 울리잖아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칭찬해 줘야 돼요. 아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하는 뜻이구나.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칭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칭찬할 거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칭찬할 거리.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격려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늘 살펴보셔야 돼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 한 주간에는 아주 짧게라도 격려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 가북면에 있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거의 다 알잖아요. 눈만 살짝만 돌리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말로써 알고 그냥 가만히 입을 딱 다무는 게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은 울리지 않으면 더 이상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서로를 잘 돌아보시고 늘 격려하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